사냥만 식초도 생각 안 해보고 연주자매가 반주하고 왜? 아주 차라리 내가 반주를 할게 너희가 반주. 우리가 마음에 돌을 넘을 것 같아? 제가 진짜 음이탈이 심해요. 아 음이타? 박장와가지고 음을 그냥 아름다운 주님의 특징이 음이탈이야.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들어가서 알 거예요. 박자나 잘 맞추는데 음은 내 마음대로 누워도 비슷한 그런 찬양을 우리 박치음치 하니까 우리 작년부 우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체 알토보는 나오고 아까 박 집사님께서 광고하셨는데 다음 주에 문화 주간으로 엑소더스를 한번 저는 보고자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너무 늦어진 것 같고요. 많이 상영관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다음 주에 오후에 바로 예배 보고 바로 가서 거기가 이제 홈플러스 있잖아요. 백성역에 가면. 네. 여기 가도 이제 메가박스 이쪽에 있는데 아마 홈플러스 그쪽 백성역이 더 나을 것 같고 홈플러스 가서 점심을 먹고 푸드코트가 있으니까 점심 먹고 바로 영화를 보는 그런 괜찮으세요? 네. 저 혹시 오전 예배 제가 불가능하시죠? 정동진을 가야 돼가지고. 아니 괜찮아. 근데 정동진이 왜 가? 저희 크루 여행으로. 크루 여행이 해를 불러? 정동진? 아니 그냥 다 같이 바다 가가지고 비보이 직접. 아 그래? 문득 의견 나왔는데 다 같이 바다 가서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오후에 참석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29일부터 일산선과 중앙선이 연계됐습니다. 그래서 제 출근 시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급행이 있어가지고 원래 출근 시간이 30분이 당겨졌어요. 30분을 더 잘 수 있게 됐습니다. 5시 40분에 일어나는데 6시 10분까지 자니까 옛날에는 12시만 되면 아주 굉장히 제가 마음이 바빴거든요. 빨리 자야지 하는 거 있었는데 6시 10분에 30분 더 자니까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는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사가 외진데 있으니까 출근 시간, 기차 시간을 이렇게 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은혜해 주셔서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거, 걸음 걷는 거, 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걸을 때 뇌의 명령에 따라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끔찍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뇌의 명령에 따라 걷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적인 혼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몸의 혼이 움직여서 걷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끔찍한 얘기일 수 있는데, 닭을 잡을 때 이렇게 그냥 생닭을 목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근데 그 닭이 뇌가 없어도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닙니다. 뇌의 명령 등에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진화론자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혼적인 몸이 있는 거예요, 혼적인 몸. 사람이. 그래서 자동적으로 걷는 거예요, 혼적인 몸이 있으니까. 뇌가 20cm 보포로 걸어, 시속 몇 킬로 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따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호흡하고 쉬는 거, 심장이 우리 집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때도, 여러분이 그냥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이 기뻐할 때도, 여러분이 슬퍼할 때도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눈 하나 깜빡인 것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구가 태양계가 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붙들어지지 않고 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겨울이 왜 추워요? 태양부터 궤도가 지구 공전 자전에 의해서 태양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엄청나게 추워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풀어지고 태양계가 풀어지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 순식간에 얼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범사에 순간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량기라고 하는데 을미년 하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을미사건 핵심 뭐예요? 명성하고 시의 사건이 있었던 거 좀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네요. 그 을미년, 그러고 보니까 60년인가요? 아니요, 120년. 120년이죠, 그죠? 12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까도 박수님 말씀하셨지만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화살과 같다, 그죠? 주님 뵐 날은 가까웠는데 주님께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세월은 이렇게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섬기기를 다하라. 오로지 남는 것은 솔로몬도 헛되고 했잖아요. 그 모든 부와 권위와 또 수많은 이 첩들을 거느렸던 솔로몬도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딱 하나, 모든 인생의 결론을 들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신 지체분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아주 소중한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띈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함께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 구절 중에서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핵심이 되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모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특권을 허락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함께 모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을 주님의 권능의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나이까? 늘 주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또한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더욱 드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자가 너무나 어리석고 추한 존재였으니 전 가리우시고 우리 주의 말씀과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물론 이게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나오지만 연대기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편집상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복음서, 역사서 다음에 로마서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나온 것은 복음의 기본 교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있는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아마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순서가 들어오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로마 서신입니다.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어느 교회에 주신 서신일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주신 서신일까요, 여러분? 네. 아닙니다. 책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 네, 로마 교회에 준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교회 서신, 그 다음에 목회 서신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다른 베드로 사도랄지 요한 이런 것은 이제 일반 서신 이렇게 일반 서신을 나누는데 교회 서신, 그래서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주신 서신이고, 로마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뭐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어느 교회에 주신 서신이에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주신 서신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디모데가 에베소서 교회 감독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디도도 크레타 교회, 크레타 섬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디도서, 그래서 목회 서신, 목회자들에게 주신 서신에서 목회 서신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준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이 로마서를 고린도 지방에서 기록하였으며, 이 고린도 지방을 반환점을 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데, 3차에 걸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 고린도 지방을 반환점을 해서 로마서를 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는 세계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AD 57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제2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 당시 로마는 세계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프리카와 지중해와 중동 지방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통해 대제국의 모든 지식과 물자들이 흘러 들어오고 또한 나아가고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당시 세계 대제국인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었으므로 기독교 복음의 기본적이면서도 중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계 제국의 중심에 있는 세계 대제국의 수도, 그 문물의 교통지에 있는 로마 교회들이 복음의 기초에 바로 서야 그러한 바른 복음들이 이 로마 교회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기본 교리를 풍성하고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또한 기록한 책이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복음의 기초에 바로 서게 되면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어디로 퍼지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퍼지겠습니까?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복음의 기초 교리가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주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고, 이어서 후반부에는 삶의 실행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원에 대한 교리와 또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술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배운 진리가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바울 서신은 전반부는 교리적인 가르침,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 후반부에는 삶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안 다음에는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왜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가 주의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릇,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새 아침에 어떠한 소원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새 아침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다 기도하셨죠? 아멘? 아멘. 오늘 김차희 선생님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아니면 올 한 해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으니 주님께서 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리셨습니까, 여러분? 네, 다들 그러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내 앞길을 인도하시면 제가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도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주님께 이렇게 밀당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는 제 인생을 선하게 해주시면 제가 마땅히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도 주님께 이렇게 밀당하는 기도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하는 등불과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교, 구제, 성경 공부, 예배 등의 모든 섬김은 우리 손과 발의 섬김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교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교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네. 기도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희생. 네, 희생.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네,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교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직업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를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열심히 일하여 벌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여러분 몸을 사용하여 일하여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창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성실하고 부진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어가 동시에 그 일함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교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음식 준비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예배당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사람 등 이 모두가 우리 몸을 사용하는 섬김이 이루어져야만이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는 희생물은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희생물은 어떤 희생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소와 양과 염소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께 드려졌습니까? 여러분, 죽은 상태에서 주님께 드려졌어요. 여러분, 그죠? 번제음을 할 때 죽은 상태에서 피를 뿌린 다음에 태워져서 드리고, 그 죽은 그 희생물이 다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다 대속 제물로 일단 대속 제물로 드려졌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미리 샘플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희생물을 드려줘야 돼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야 돼. 어떤 희생물을 드려줘야 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희생물이 돼. 이 몸이 살아 움직여서 주께 헌신하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그러한 전제 조건이 나와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0장 1절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느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가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되 어떤 전제 조건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되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몸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몸입니까? 사람의 몸이? 사람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죄성을 타고난 몸이기 때문에 죄에 익숙한 몸입니다. 거룩한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몸이 바로 이 몸이에요. 에레미야 1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이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흑인이죠. 흑인이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흑인은 평생 백인들과 결혼해도 약간 그 색깔만, 농도만 달라질 뿐이지 그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거짓말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화론자들은 숲에 잘 조화되기 위해서 숲 색깔하고 또 잘 숨기기 위해서 보호색으로 해서 반점을 찍었다.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가 그렇게 됐다는 건데. 우리도 내가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차를 보는데 차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차를 사려면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고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기름도 또 넣어야 됩니다. 또 매연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날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음대로 쑥 날아가고 어디서 우리 미팅 한번 합시다. 어디서 저기 비보잉 한번 합시다. 그러면 우리 날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쫙 날아가면 되잖아요. 패스 필요 없고 교통대도 필요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는 왜 날개를 못 만듭니까? 약 45억 년 동안 지구가 이렇게 진화되어 있고 이 인간은 400만 년 전에 나왔다는데 왜 날개를 못 만들어요? 이 훌륭한 눈, 이 코, 그 다음에 이 속눈썹, 먼지가 안 들어가게 속눈썹, 그 다음에 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우리의 눈썹 이렇게 만든 우리 인간이 왜 날개 하나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에서 오시면 전혀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진화론 얘기를 하면 어리석은 자들, 굉장한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현미경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난 논리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만물을 바라다 볼 때 거울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집트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전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은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에레미야 13장 23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표범이 자기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에 익숙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에 익숙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비밀은 성경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도와주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원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과, 둘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에 익숙한 우리 몸은 이 세상에 동화되기 쉽습니다. 즉,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죄의 물결 속에 쉽게 휩쓸려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어 구별되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때와 구원받기 전에 죄에 익숙하여 늘 죄에 얽매여있던 우리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아주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우리 주의 형제 연주자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성전. 왜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께서 우리 몸을 거쳐 삼아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 공부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값을 치고 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치러야 할 값을, 죄와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은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안경을 샀는데 제가 값을 치르고 안경을 샀습니다. 이 안경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값을 치르고 사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여러분 영은 마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떤 차원의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못할 때에는 우리가 죄의 본성에 휩쓸려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죄만 짓는 그런 그야말로 불쌍한 죄의 종의 존재였지만 이제는 어떠한 존재가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께서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죄를 지어도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어느 분이 거하게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어느 날 한 왕이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대통령이라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 집에 대통령이 방문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이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여러분? 청소를. 네, 제일 먼저 청소를 해야죠. 그죠? 방 청소, 집안 청소, 털고 닦고 문지르고 털고 닦고 문지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여러분을 단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모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다음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공부하셨습니다. 각 집사님부터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가늠과 은행과 부정함과 세력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안목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성령의 면면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우려 참음과 부드러움과 성함과 믿음과 공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거리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거둘지니 그리고 헛된 영광을 서로 노엽게 하고는 서로 시기하지 않으시니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걸으라. 육신의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 육신의 행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흥청망청 되는 것이며 또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다. 이 같은 육신의 행위는 누구나 스스로 알 수 있다. 명백하다. 이게 내가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육신에 속한 것인지 성령에 속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것이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육신의 행위들은. 그렇죠? 그러므로 이러한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지체들의 관계에서 언제나 기쁨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민감하게 인식하든 아니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진리이며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연주자매 안에 누가 계신다고 우리 마음 안에? 연주자매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 받아주신 분, 그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 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명하십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지효 형제, 마음 안에 어느 분이 계세요? 성령님. 아멘. 자, 이렇게 인식이 확실한 분들은 굉장히 주님의 은혜를 앞으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살아내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민감하게 인식하든 아니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진리이며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지혜의 말씀을 생각하고 인식하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육신적인 길인지 어느 길이 성령께서 원하는 길인지는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육신에 쫓아가더라도 금방 후회하는 거죠. 그죠?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더 민감해져서 어느 것이 육신의 길인지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걷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에 이해만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음성에, 아버지의 계획에,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에 한 번도 아니요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예하는 분들입니다. 예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더욱더 크게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께 이해하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이해하고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저절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독하시겠습니다. 박시사님부터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에 꾸미며 피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도있더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로 삼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하며 늘 즐거워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성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어.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을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합평하게 지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과 너를 추스리고 도리어 진노하시는 이익된 바 원수받는 일은 내 것임에도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리스도인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의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행로에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을 섬겨야겠다는 인식이 새롭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 분열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 말씀 보면 교회 분열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교회 분열이 있는 것은 그가 조금 낫든 조금 못하든 간에 똑같이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2015년 한 해도 우리는 주님을 섬겨합니다. 주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들여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 다음에 판단과 정죄 가운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끈으로 서로가 따뜻하게 묶여 있다는 감사가 항상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 혼들이 더해지고 그 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이런 섬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야말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섬김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면 그들도 그러한 사랑에 감동하여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